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힘들어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미신들이 더욱더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게 되고요. 또 많은 우상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요즘 정치권 속에서도 미신 신앙, 점술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악한 시대가 되면 될수록 훨씬 더 우리의 마음들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그 우상의 신 앞에 우리의 삶의 길들을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들 하죠.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는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다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자신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찾을 수 없으니까 다른 무속의 신앙, 우상의 신앙 앞에 그 마음을 달래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우상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든지 아니면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맡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진리 앞에 서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상한 그 모습을 분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도 아닌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지금의 상황을 견디고 또 버티고 이겨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는 거짓말에 그 마음이 빼앗겨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 앞에, 세상의 무속 앞에, 세상의 미신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것들을 내어놓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과 거짓을 구분해서 진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더욱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은 지쳐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들이 그 유튜브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제게도 간혹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유튜브 이런 거 방송 나오던데 맞습니까? 제게 영상을 링크해서 보내주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좀 판단해 주십시오. 수많은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구분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탄마귀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혹의 영을 심어주어서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하고 그 소리가 진리인지 믿게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알미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고 거짓에 속아 넘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서 이 말세의 시대를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3장의 이 맥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포로 생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파수가 엄격하지 못해서 그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의 귀에 그 말의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절과 17절의 말씀대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말들을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거짓으로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했다라고 3절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았다라고 6절과 8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전하고 있는 것은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거짓 것을 점치되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였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요,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은요,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심지어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확실하게 믿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의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들은 유다 백성들은요, 그것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위로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더 깊은 죄 가운데 빠져들도록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유린하고 그 마음에 잘못된 세상의 마음들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훨씬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삶으로 이끌어낸 것이죠. 단순히 운 좋게, 단순히 그들 속에 좋은 운수가 나타날 수 있는 말들만을 전해주는 그 점술자들처럼 그들에게 헛된 소망을 심어준 그들의 악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요, 헛된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헛된 기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선지자들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유다 백성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된 점괘를 보고 그것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임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금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왔는데 그들 속에 여전히 말씀과 멀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 속에 평강이 임할 수 있습니까?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평강은 하늘로부터 임해야 그들 속에 임하는 것인데 여전히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의 묵시를 보며 그 묵시 앞에서 희망을 품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였다라고 오늘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므로 의인의 마음에 더 큰 근심을 심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시되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그들을 치사 유대 민족의 공회의 호적에서 그들을 제하시며 또한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올 때에 그 거짓 선지자들은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유린하고 그들 속에 회개의 심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삶으로 이끌어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할 것이며 더 이상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걸음을 막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또 한 번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손에서 유다 백성을 건져내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계시기에 세상에 빠져서 잘못된 그 점술과 미신에 빠져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된 말에 빠져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들의 길을 되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헛된 기대와 헛된 소망을 주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유튜버들의 거짓된 그 이야기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짓 목사들의 거짓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 판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우상에 세워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영상을 통하여 쏟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설교를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말세가 되어지면 진리를 듣는 길을 다 닫아버리고 세상의 허탄한 소리 앞에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마지막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이 말세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들려지는 허탄한 소리, 여러분 귀를 막고 그 소리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 놓인 죄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보다는 그 걸림돌에 넘어져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다는 식으로 헛된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헛된 기대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벌써 2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일이면 끝날 거야, 내일이면 끝날 거야, 그 헛된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제 방역을 하고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언가 이 상황에 대하여 대처했더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떠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여전히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들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헛된 기대를 심어주는 거짓된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죄악의 걸림돌을 책망해주고 제거해주도록 하는 그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에 지금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때에 그 속에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짓된 세상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또한 거짓된 목사들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정보를 우리의 귀로 들을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말씀 앞에 우리의 길을 진리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모든 말씀을 걸러내지 못하고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사실인 줄로 믿고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어느 순간 이 세상 속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게 하실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는 진실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우리의 길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거릇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가시는지를 우리가 분명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수치스럽고 헛된 것이었음을 분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1절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이 세상 가운데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붙잡아서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남아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임을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평강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도 명확하게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시대를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길을 열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그 현명한 선택이 우리를 살게 하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길임을 우리가 분명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이 한 해의 삶을 살아온 지 벌써 또 한 달을 훌쩍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2022년에 새로운 희망과 꿈을 꾸며 이달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뀐 것 없이 더 우리의 상황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코로나 확진자가 12,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뉴스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특별히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으로 이 시간들을 버티며 견뎌야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연합되어 온 성도들이 회개하며 이 민족의 아픔과 이 고통을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릇된 모습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하늘로부터 임할 평강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꿈꿀 때 하나님 반드시 이 민족 가운데 그 약속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그 길들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 마음 합하여 믿음으로 이 신앙의 여정들을 더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